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찬양을 오늘 준비한 찬양은 은혜로다, 그 다음에 행복이라는 찬양인데요. 찬양을 준비하면서 정말 한 가지 나눌 게 있는데, 요즘에 제가 다시 운동을 조금 시작했습니다. 근데 운동을 하면서 이게 사실 저희가 건강하고 뭔가를 얻어내려면 그에 맞는 정당한 노력을 들여야 되는데 그 과정이 항상 참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것이 정말 정당한 거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것을 이겨내 나가는 능력을 구하는데, 그럴 때 그런 어려움마다 이겨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일어서게 하고 다시 앞으로 나가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인물들도 한번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위로를 하실 때 정말 그 인물들에게 너는 이까지 했으니까 고생했으니까 쉬어, 조금 이따가 해, 이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함께 가자, 내가 너의 혀가 될 거고 내가 너의 입이 될 거니까 함께 가자, 왜 두려워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위로는 참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찬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함께 하실 때 이런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저희 처음에 은혜로다 먼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만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과 사랑이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늘 죄를 속에 거하며 나의 소리를 높이며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조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늘 죄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며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주를 줄 때 밤이 있겠지만 들고 주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밤이 있겠지만 들고 주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하느라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잠깐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묵상하며 그렇게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내가 넘어지고 힘들더라도 내가 너의 입이 되겠다, 넌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나에게 은혜이고 그것이 행복인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저희들이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고 세상적으로는 내세울 것이 없고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할 것 없지만 이런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우리가 형제가 서로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에 살 때에 참으로 둘러보면 온 세상이 난리와 난리, 소문의 소문, 정말 형제가 서로를 이간질하고 자식이 부모를 팔고 가정이 다 깨어지며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봅니다. 정의가 쇠퇴하고 고아와 과부가 와 이방인이 부르짖어도 돌아볼 손길과 눈길이 따뜻한 손길이 없으며 오직 부자들은 호의호식하는 것에만 치중하고 내 손으로 얻은 것이니 내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며 긍휼과 인애와 자비를 베푸는 것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세대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불길 같은 눈동자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며 이 세상의 모든 섭리가 주님 손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주님 저희들은 소망을 붙듭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마음 같아서는 전쟁이 그치게 해달라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모든 깨어진 것들이 완벽하게 치유되게 해주시라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지만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모든 것들을 이미도 신약에 말씀해 주셨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그럴수록 너희는 더욱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저희들이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심정을 가지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깨어서 주님께서 주신 거룩을 지키며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성령님 더욱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이 아버지 마지막 때에 정말 너무나도 영적으로 혼탁하고 너무나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과 의심이 고리를 물고 분쟁이 그치질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이 분별은 하되 형제를 미워하지는 않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이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 양과 이리가 공존하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공존하는 이 시대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끈을 정직함을 지키면서 지킬 수 있을지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저희들이 적군과 아군을 헷갈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은 사랑하되 그 이면에서 역사하는 공중 권세를 미워하며 주님, 형제는 품되 이 교회에 흘러들어오는 세상 풍조나 우상 숭배에게는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 정결한 하나님 앞에 정결한 교회로서 우리들의 주님께서 주신 거룩성과 주님께서 맡겨주신 좋은 것을 주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로엘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또한 세계 선교를 앞장서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의의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열정을 저희들이 품고 양손과 두 발에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 열방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그러나 또한 열방이 저희들 집 문 앞에 오는 것을 봅니다. 저희들 집 문 앞에 온 손님을 바쁘다고 돌려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움켜쥐지 않게 도와주시고, 손을 펴서 형제가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며, 저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들을 행하게 해주시고, 행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들을 맺어드리는 그런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 로이교회와 모든 교육자분들과 우리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우리 신영미 목사님이 지금 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광주에 내려가 계시고, 또 목사님 또한 감기로 인해서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 1분 동안만 아버님을 위해서, 또 우리 신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미가서에서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밖에 아니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96쪽에 있습니다. 1296쪽.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여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예,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호세아와 이사야, 미가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 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번에는 우리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선지자의 생애와 그 예언의 말씀, 그들의 예언의 차이점, 공통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마치고 나서 한 50여 년 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 왕 13년에 예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보다는 한 50여 년 그 에레미야보다 거슬러 올라간 시대가 이제 그 이사야의 그 말씀, 그 시대에 이제 그 아모스 선지자가 있고, 그로부터 한
10년 몇 년 후에 호세아 있고 그 한 10년 후에 이사야, 그리고 이사야하고 미가 선지자는 거의 동시대. 이사야 선지자가 좀 길게 한 60년 하셨고 미가 선지자는 한 4, 50년 좀 그보다는 짧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분들의 그 생애와 예언의 특징에 대해서. 근데 이 선지자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그 심판, 현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된 그 죄악을 지적을 하고 그걸 이제 경고하는 거죠. 그거는 바로 회개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그래도 말을 듣지 않고 거부해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심판, 멸망을 했을 때는 그때는 메시지가 바뀝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위로와 그 소망, 그 회복의 메시지, 그러니까 이중적인 메시지가 이 선지자들에게 대부분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선지자, 그 앞전에 이제 미가야, 아모스까지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이 호세아, 이사야, 미가, 이 세 선지자는 거의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이 섬기는, 사역하는 그 장소와 그 말씀의 대상은 달랐습니다. 그에 따라서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맡아서 전하는 선지자들이지만 그들이 전하는 말씀의 양상은 그래서 좀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자로도 예금할 때 그 맡길 그 예자를 쓰기도 하고, 또한 대언,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한다 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 그 역할을 합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영, 정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선지자라고 한다. 이 선지자들은 대부분 그 하나님과 그 시대와 그 삶의 자리를 연결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익히 경험하고 또한 깨닫고 알아야 하지만은, 아까도 그 에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는 그걸 몸소 어떤 상징 행위로서까지도 체험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나타내기도 했죠. 그러나 또 그 시대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그 시대 상황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 듣는 그 청중들, 그 백성들이 그렇게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부정적이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나타낸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부정적으로 대한다고 하더라도 굴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우리 이 신약, 우리 이 현 시대에도 믿는 사람들은 일종의 한 하나님의 그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고 또한 깨닫고 몸소 경험한 다음에 바로 이 시대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말씀의 조명하에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하고 그 이 시대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메시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그 구전 이 선지자가 물론 모세도 선지자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보통 하면 그 북왕국 시대에 엘리야로부터 선지자가 나왔다 보는데 엘리야, 엘리사 그때는 구전 이렇게 글로 그 예언의 말씀을 쓴 것이 아니라 오랄 트레디션이죠. 이 글로 나타내지 않고 이 말씀을 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다 기억해서 말씀의 전승에 따라서 내려왔지만은 이 아모스 선지자부터는 문서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직접 그 기록을 해서 전했기 때문에 아모스서부터 호세야, 이사야, 미가는 문서 선지자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 선지자, 대언자들은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자기 자신이 처한 시대에 그 자기 그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 마음과 사랑과 뜻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또한 순종해서 전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아모스와 이 호세야, 이사야, 이 미가 이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주전 한 8세기 중반 정도 됩니다. 이때의 국제 정세는 어떠냐면 상당히 혼란하고 영적 타락이 극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의 권세를 가진 세상의 왕들이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그 목적, 그 뜻에 따라서 제대로 안 하고 우상 숭배와 그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 카운터파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룩하는데 쓰임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국제적인 정세 때는 아수르 제국이 이 패권국으로 등장했는데 보면 아수르 제국이 아주 팽창하고 뭐 이렇게 할 때는 우리 그렇지 못하고 이 내부 분열이 일어나든지 또 왕권 교체기가 일어나고 이런 패권국에 혼란하면은 혼란의 틈을 타서 그 아수르 위협에 맞서는 반아수르 동맹들이 결성이 되는 그런 혼란의 시대에 이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19대 북왕국의 19대 그 호세 왕이죠. 이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남유다에는 누가 왕이냐면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었는데 이때 보면 이 국제적 이렇게 그 패권의 그 권세가 바뀌는 질서가 바뀌는 서로 이 국가들끼리 이합집산하는 그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꼭 하나님은 동맹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 길을 찾으라 이 말씀을 하는데 꼭 이 현실적인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이 세상의 왕들이나
그 고관들은 꼭 그 세상적인 나라들하고 동맹을 맺어서 자기를 보호하고 살기를 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이게 잘못된 결정이 이집트하고 꼭 어려울 결정적인 시기에는 이집트하고 동맹을 맺어서 그거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집트가 껍데기만 그럴싸하게 도와준다 그러고 도와주는 척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유다 나라나 북이스라엘이나 아무런 도움이 못 들은 지푸라기 같은 그런 동맹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패권 경쟁이 치러질 때 우리가 과연 이집트가 어디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동맹국을 의지하고 우리만 그럴싸해가지고 뭐 도와주는 척 해가지고 그들을 그 힘을 우리가 빌리려고 그렇게 했다가는 지금 역사에 증명이 됐듯이 결국 멸망을 자초하는 그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첫째 이 호세아는 그 이름이 그 구원, 그가 구원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 호세아하고 이름이 비슷한 게 성경에는 여호수아도 그래 하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같은 그 뜻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 히브리적 발음으로는 예슈아죠. 예수아도 바로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그 야사라는 그 구원하다는 동사에서 파생된 언어이기 때문에 그 말뜻이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예수나 거의 같은 의미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 호세아는 그러니까 8세기 중반에서 한 30여 년간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그때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눠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어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그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느 시대부터 이 호세아 선지자가 등장을 했냐면은 여로보암 2세 때부터 호세아는 사역을 시작해서 북왕국의 멸망 72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723년경 멸망 직전까지 한 30여 년간 그 사역을 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멸망 그 끝자락에 마지막 불꽃처럼 그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 감정적으로 격렬한 그 사랑과 분노와 실망을 몸소 체험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그 가족 부인 고멜 타락한 그 부인 고멜이나 그 자손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그 현 상황을 자기 가정 몸소 체험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 인애 캐세드 사랑을 나타내려 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를 때 시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때에 가장 국제적으로는 아시리아죠. 이게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그리고 항상 북이스라엘의 가장 적대국이었던 위협국이었던 아람, 지금 시리아죠. 북쪽에 있는 거기가 아시리아가 그 아람을 그거를 침공을 해서 제압을 했기 때문에 이 아람 나라가 상당히 쇠약해졌어요. 그래서 약화된 그때의 그 틈새기 그때 이 여로보암 2세가 41년간 다스렸는데 그래서 이 영토도 많이 확장을 했어요. 이 적국인 아람 왕이 약화되고
이 그때 패권국이었던 아시리아가 자기네 내부 분열 이런 다툼으로 인해서 제대로 힘을 못 쓸 때 이 여로보암 2세는 영토를 많이 북쪽 이 하맛 어귀까지라 그랬어요. 하맛이는 그 시리아 페니키아 그 북쪽까지 그게 이제 보면은 성경에서 다윗 솔로몬의 그 영토를 거의 회복했다. 그리고 남쪽에는 물론 남유다 왕국이 건재했지만은 이 사해 그 끝자락까지 또 이 영토를 넓히는 그 영토로 보면은 그게 다윗 솔로몬의 그 시대의 그 영토까지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큰 영토를 회복한 나라의 그 왕으로 있었고, 이때가 또 무역을 상당히 그 활발하게 해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그 발전이 되고 군사적으로도 이 아람을 또 정복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번영하는 그 막강한 시대였지만 그 사회의 실상을 보면은 엄청 타락을 하는 사회적인 불의, 빈부격차가 심하고 영적인 타락.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은 초질과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로보암의 재력, 여로보암 1세이죠. 여기는 이제 여로보암 왕이 두 번 나오기 때문에 초대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1세라고 우리가 편의상 칭하고, 이때 왕은 예후왕조의 여로보암 왕은 여로보암 2세라고 이렇게 구분지어서 칭합니다. 이때가 여로보암 1세가 한 게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변질시킨 이 죄가 북이스라엘 출발서부터 망할 때까지 계속 지속되어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큰 게 아합 왕, 오므리 왕조,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 왕 때 이게 이 혼인 정책, 정락 결혼이죠. 페니케아의 이세벨을 오므리가 자기 며느리, 그 아합의 부인으로 삼아서 그때 들어온 게 바알 신앙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그때 사마리아의 그 수도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국가에서 바알을 국가 종교인 양 많은 그 선지자들을 양육을 해요. 그래서 엘리야 때는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 바알 선지자 450명. 그래서 이 엘리야 혀를 단신하고 갈멜산에서 그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제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고 우상 숭배에 극을 달한 그 시대였고, 그래서 이 당대 여로보암 2세가 가장 번영을 누리고 군사적으로나 영토적으로 확장이 되고 이런 시대였지만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자 이 북이스라엘은 급속도로 퇴락을 하게 됩니다. 쇠퇴하게 되어가지고 그 죽은 후에 30년 지나면 722년에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그때 30년간에는 6명의 그 왕이 계속 교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잘 알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계속 교체 시기가 빨라져. 뭐 탄핵이다 그러고 교체 시기가 빨라져요. 그게 우리가 최고의 번영의 시대를 누리지만은 역사상 이 임금의 교체 시기가 빨라지. 그만큼 정권이 서로 암살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탄핵이 된 게 아니라 왕을 서로 암살을 하고 암살이 이어지니까, 그래서 이 중에 6명이 왕이 나왔는데 그 중에 4명이 암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제 수명에 제 왕의 역할을 못하고 중간에 다 이렇게 퇴위를 당하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720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
주전 740년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때 이제 부름을 받고 한 680여 년, 한 60여 년간 활동, 꽤 많이 오랜 기간 활동을 하신 분이죠. 그보다 더 하신 분은 그 다니엘은 뭐 한 70여 년 했지만은 상당한 60여 년을 이 선지자 활동을 했고, 이분들은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아까 호세아는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지만은 이때는 이제 오랜 기간이니까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의 시대를 그렇게 거쳤고, 이 시대에 아수르와 그 바벨론의 위협 속에서 이 유다의 국가의 운명을 다뤘던 그런 분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이고 귀족에 그 속한 분이어서 이 예루살렘 그 수도의 왕궁이나 그 수도에서 많이 활동을 하면서 이 왕국의 상당한 이 스케일이 크죠. 그래서 이 국가적인 그 정치적인 상황이나 또한 사회적 불이나 또 이게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영적인 갱신을 지적하고 그다음에 심판, 그다음에 회복 이룩하고 이 왕실과 국가의 운명이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도 메시아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도 한 이 믿음과 임마누엘을 예언한 그런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가야는 원래는 축약형인데 그 원어 뜻으로는 미카야, 미카야 그래. 야가 된 야는 야훼 하나님이시니까 야훼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그 뜻입니다. 그 이분은 그 이사야보다는 조금 후에 해서 한 40여 년간 조금 짧게 활동을 하신 분이죠. 이 이사야 선지자와 달리 이 남유다에서 활동을 한 분인데, 이 신분상으로는 그 농촌 지역 모레셋 그 출신으로 해가지고 이사야는 주로 예루살렘을 그쪽 중심으로 활동을 한 분은, 이분은 전체 그 남유다 왕국과 또 나아가서는 북이스라엘까지도 그 사마리아 수도죠. 거기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그런 분입니다. 이분들의 그 출신과 사역을 보면 아까 아모스는 이제 잠깐 건너뛰었는데, 잠깐 아모스의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모스 선지자가 제일 이분들 네 분 중에는 제일 먼저 된 거죠. 주선 한 760년경부터 한 10년 내지 5년간 짧게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고, 그때는 남유다는 우시야 왕 시대인데, 이때가 최초의 문서 예언자라고 했죠. 이분은 남유다, 우리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지만 출신은 남유다에 있는 드고아 출신이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18km 떨어진 드고아라는 그 마을에서 목자라 그랬어요. 근데 목자라고 그냥 이 공인 이렇게 고용된 그런 목자가 아니라 자영 목축업자, 그러니까 목장주 그 출신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왕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수도가 사마리아죠. 이 사마리아가 정치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의 중심지가 사마리아고, 종교적으로는 그 베델이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사마리아와 베델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때서 베델에서 그 우상 숭배나 이런 문제를 또한 제기를 하니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너는 네 나라로 가지 왜 남의 나라에 와서 이 부정적으로 이런 말을 전하느냐, 그래서 쫓아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모스는 한 5년 내지 10년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쫓겨나서 그 다음에 한 20-30년 지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멸망하기 전에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보내서 그걸 했는데 그것을 끝까지 듣지 않고 거부하고 불순종했을 때는 곧 이제 실질적인 그 멸망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 아모스는 이 정의, 그죠? 미시파트와 그 도덕적 타락을 강조를 하고, 이들의 그 외식적인 형식적인 그 종교 행위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는 잘 아시지만은 꼭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얘기는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찾고 번지수가 틀린 거예요. 엉뚱한 그 금송아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나 아니면은 그 아합 왕이 들어온 그 바알 신앙, 번지수가 틀린 것. 여러분, 번지수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구원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찾을 때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때 생명이 살리는 거지, 엉뚱한 우상에게 그 빠지게 되면은 멸망을, 사망을 자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마라. 선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선이고, 하나님께 선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엉뚱한 걸 찾는 거는 그건 악을 구해서 결국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세아, 그보다가 한 10년? 조금 이 아모스 선지자보다 한 10여 년? 10년? 18년? 하여튼 그 근간 후에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데, 이때 유일하게 다 남왕국에서 선지자가, 심지어는 북왕국에 가서도 말씀을 전해하는데, 북왕국 출신의 선지자는 이 호세아가 유일무이합니다. 물론 이제 요나 선지자도 이제 그 북왕국의 출신이었어요. 그러나 요나 선지자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이 북이스라엘의 상대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북왕국 출신으로 북왕국에서 말씀을 전한 사람은 이 호세아 선지자가 성경에서는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자기를 몸소 그것을 자기 가족 관계를 통해서 그걸 나타내면서 어떤 영적인 배신이죠. 그래서 언약 관계에 대해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강렬한 그 마음의 그 격정 속에서 이분은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생각을 하니까 아마 에레미야하고 거의 같은 성정 내지는 그 마음, 아주 격한 감정에, 에레미야도 늘 그 남왕국의 멸망이죠. 이때는 북왕국의 멸망을 앞두고 멸망 직전까지 호세아 선지자가 했으니까, 이러면은 니네들이 반드시 명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주 너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호세아 선지자가 전했는데, 남왕국의 멸망 직전, 직접 이 에레미야는 멸망까지도 목도했죠. 그러니까 이분도 늘 눈물의 선지자로 그 강한 격정의 마음, 이 에레미야 선지자하고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 마음, 감정에서는 서로 공유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멸망은 목도를 못했지만 멸망 직전까지 말씀을 전한 분이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 후에 나오죠. 한 10여 년 후에 호세아보다는 이사야 선지자가 한 740년에서 한 860 몇 년간, 한 60년간 활동을 하는데, 이분은 아까 이 귀족,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왕실과 가깝고, 이분은 국제적으로도 보는 그 안목, 정치적 안목이
대단했기 때문에 우리 이런 큰 북남 왕국의 정치적 상황 이런 거에서도 많은 또 조언을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이분은 결혼을 했죠. 이사야서에 보면 10장 8장 보면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상당히 좀 길기도 하고 특이한데 이 두 아들을 뒀고, 이 안타까운 거는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믿음의 증인 가운데 톱에 켜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전승에 의하면 이 이사야가 이렇게 피신을 해가지고 어떤 통나무 안에 들어갔었는데 나오라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통나무를 베어다가 그걸 그냥 톱으로, 그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냥 톱으로 켜가지고 죽이면, 이게 므낫세가 악 중에서 악이죠. 이 연세로 봐도 진짜 이게 참 그런 분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됩니다. 이분은 직접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한 거죠. 그때가 바로 히스기야 왕 때 선지자 노릇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보다 한 5년 몇 년 후에 등장한 분이 미가 선지자인데, 이분은 한 45년간의 활동해. 이분도 역시 남유다 출신인데 농촌 지역인 모레셋 사람이다 그래요. 그리고 이분은 소장농이나 농부 가문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게 심판과 회개의 말씀을 전했고, 이분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직접 목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활동 기간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까지 한 30여 년간 활동을 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60년간 제일 길게 하고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분은 남유다 사람, 남유다에서 사역을 했죠. 그래서 그러나 북이스라엘 멸망을 직접 목도를 했고, 그 다음에 미가 선지자는 45년, 한 50년간 활동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부패를 경고를 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사야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직접 목도한 분입니다. 우리 이분들의 메시지의 좀 차이점을 보면, 이 호세아는 우리가 말하지만 사랑의 우리 선지자다. 그러니까 사랑과 심판, 그리고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관계, 그죠? 남편과 아내 이런 관계로 비유를 해서 이 이스라엘이 영적 간음을 한 거죠. 우리 남편이 원래 하나님을 저버리고 엉뚱한 우상을 따라가서 섬기는, 그게 영적 간음을 비유해서 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부패, 특히 지도자들의 부패나 종교적 타락을 강하게 질타를 했고, 그러나 또한 마지막에는 회복과 소망, 심판 후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 이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나타냈습니다. 이분의 이제 중심 메시지는 여호와를 힘써 알라는 거예요. 힘써 알라. 이게 무슨 얘기죠? 반대로 뒤집으면은 너희들이 이때가 주로 활동했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라 그랬잖아요. 가장 국가적으로 왕성하고 번성해도 이때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대신에 물질의 풍요에 빠지고 또한 국가의 경제적인 번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야하다라 그러죠. 이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경험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법도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멸망을 자초하게 된다. 따라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힘써 알자.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교회 부흥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거기에 우리 생명의 살 길이 있고 그게 진정한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반대로 선택을 하고 엉뚱한 허상을 쫓다가 결국은 허망한 데서 멸망을 사망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 헤세드죠와 정의 미시파트를 지키고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소망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인애와 이 정의를 지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받는다. 우리 하나님은 푸른 잣나무다 이렇게 비유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우리의 신실한 좋은 열매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 왜 하나님 그 나무가 생명수를 잘 공급받아야 그 열매가 좋은 열매가 풍성한 열매가 맺잖아요. 그 생명수 근원에서 끊어진 그 나무는 결국은 말라 죽게 마련이고 그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드렸지만 주로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들한테 증거를 했어요. 그러나 이분은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남유다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이방 나라 아수르나 바벨론, 애굽 등 유다의 주변 국가들의 그 메시지 예언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도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과 회개를 촉구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했어요.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너희들이 드린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라 이거 마음을 다해서 너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제물만 갖다가 의례적으로 절기에 따라서 그냥 제물만 드려서 거기다가 그 동물에게 안수하면 내 죄가 사했다 그렇게 해놓고 또 돌아가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나한테 제물도 갖고 오지 말고 제사도 드리지 말라 내가 아주 그냥 구토날 지경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형식적인 예배 그럼 우리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주일마다 또 때로 여러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냐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 리추얼하게 의식적으로만 드리는 그런 이런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한 이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 예배를 연락하지 않으니까 그 예배가 효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야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카도시죠. 거룩한 카도시 아도나이 거룩한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 카보도 아도나이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거룩과 영광을 강조하신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건 남은 자 물론 이 심판과 여기서 많은 징계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다 사라지지만 그러나 그 중에는 남은 자가 있다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오고 하나님 나라는 끊이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누구에 속하느냐? 일반 백성들 같이 물에 떠내려가는 사망의 물줄기에 그냥 둥둥 떠내려가는 그런 세상 풍조에 이끌려가는 그런 삶을 사느냐? 그런 세상, 악한 세상, 이 진짜 이런 혼탁한 세상 있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살아서 결국은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입성하는 백성이 되느냐 이건 내가 오늘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은 모른지기 우리 다 남은 자가 돼서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구원을 얻는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니네가 이렇게 악하고 이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메시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끊이지 아니하고 반드시 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희망의 신앙을 주는 거예요. 우리 선지자들은 그 애절한 마음으로 이 땅의 죄악을 고발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메시아 구원자가 임하니까는 그거를 우리가 바라고 의지하고 그렇게 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 성경이 66장으로 이루어지듯이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5복음서 우리 신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제4복음서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이 구약의 복음서 그러면 제5복음서다 이렇게 칭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신약에서 제일 많이 인용한 이 구약 성경이 이사야서, 물론 뭐 신명기 이 시편도 많이 인용을 했지만 이사야서는 신약에서 한 250군데에 인용을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 또 세계적 구원에 대한 그 말씀을 이사야가 선포를 했는데 이사야서는 이렇게 대부분 한 세 구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와 동시대, 그러니까 8세기 그 중반의 그 시대 상황을 에 대한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 포로기 그 시대적인 배경이 바벨론 포로기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55장에서 66장은 포로기 이후, 포로 이후에 회복될 새로운 질서, 그 구원의 위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말씀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 그죠? 예루살렘과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대상으로 어떤 심판과 회개를 촉구했고 사회적인 불의와 부패를 그 비판을 했고 이 정의와 약자 보호를 그 강조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가식적으로 변해버린 그 예배를 비판을 했어요. 그 저희 교회도 있지만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고 예배가 회복돼야 거기에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력자들, 특히 유다 지도층에 대한 이 부패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이 성전에 대한 종말도 예고를 했어요. 이 희망 성전, 헛된 성전 신앙, 또 그런 거에 가서 한 성전이 있으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데, 이미 에스겔에서도 우리 알지만은 하나님의 보좌가, 영광의 보좌가 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그 포로지에 있는 그 그발강가 에스겔한테로 이동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해서? 그 성전에서 엄청난 우상숭배, 그 장로들이 그 각종 곤충과 태양신, 담무스 이런 걸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거기 계실 수가 없는 거죠. 껍데기만 성전이지만은 솔로몬 성전이지만은 그들이 하는 짓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을 수가 없어서 그발강가 바벨론으로 이동한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잘 아시지만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 어두울수록 우리가 그 빛은 더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 마찬가지로 우리 미가 선지자는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인 미가서 6장 8절 가장 종합적인 그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주께 선한 것이 무엇이고 구하시는 게 뭐냐? 첫째는 정의다 이거죠. 미시파트. 이건 아모스가 정의를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인자,
그러니까 캐세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적인 사랑. 이건 호세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한다는 것은 이제 아나바라는 히브리 말씀인데, 이건 겸손, 온유.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뜻하죠. 예수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케노시스의 그 성품, 이건 뭐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은 결국은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게 신실하며 faithfulness, 신실함. 그건 이사야서가 주장하는 신실함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이것을 이제 미가 선지자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메시지의 공통점을 보면 이 시대적 그 배경이 유사합니다. 이때가 바로 영적으로 타락을 했고 사회적으로 불의, 그 우상 숭배가 팽배한 이 시대에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위협 속에 결국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됐고, 남유다도 역시 정치적 부패와 영적 타락으로 심판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급기야는 한 135, 6년 후에 우리 주전 588년, 507년 그때 남유다도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선지자들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사랑과 인애를 강조를 했고, 이사야서는 거룩성과 구원을 강조했고, 미가 선지자는 그 정의와 자비, 그 겸손을 삶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사회적인 부패,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을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중심 메시지는 심판과 회복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한 그 결과지만은 동시에 그 회복과 구원의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참 마음은 이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평안과 구원을 주는 게 궁극적인데,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질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 회복을 나타냈고, 이 이사야는 메시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했고, 미가 선지자는 사회 정의와 공의를 외쳤습니다. 이들은 각기 좀 독특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의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바라보고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마치 그 에스겔에 보면 네 생물의 그 형상이 나오잖아요. 한쪽은 그 사람, 그 다음에 소, 독수리, 사자, 이렇게 형상이 나오듯이, 그래서 이 네 선지자로 비유를 하면은 아모스 선지자, 호세야, 이사야, 미가도 각기 다른 형태의 독특한 그 예언의 말씀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선포하고 그 영광, 그 나라를 이루었다. 이 네 메시지가 잘 이렇게 합쳐질 때는 더 온전한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카도시와 하나님의 영광, 그 카보드가 나타나지 않나 봅니다. 이 세 선지자 호세아, 미가, 이사야, 미가는 동일한 시대적 문제를 하나님의 뜻, 이 말씀에 기반해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백성들에게 경고와 소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사랑,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책임이 중요합니다. 책임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드리는 건 우리의 책임, 그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과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타내도록 가르쳤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적용을 보면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우리가 사랑과 인내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과 사랑을 베푸길 축원합니다. 셋째는 우리 우상 숭배,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식적인 이 예배 신앙을 우리가 경계해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서 예배를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쇄신을 하고 성장하길 축원합니다. 네, 이상 마치고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저희가 부디 하나님 말씀을 바라고 그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삶으로 생명을 택하고 우리가 다 구원을 얻고 새 예루살렘 그 새 땅에 거하는 복된 자들이 남은 자들이 되길 원하나이다. 아멘. 주의 성신께서 저희를 도우시고 저희가 더욱 주의 말씀에 창념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생명수 강물을 마시고 저희가 생명수로 인해서 우리 영혼의 회복과 번성함을 이루고 생명수 강물을 흘러보내서 만인들을 또한 구원하는 일에 귀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 카도시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카보드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모두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를 회복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 이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보혜사 되시는 성신님의 감화 교통 교제하심이 우리 주님을 힘써 알고 주님을 찾고 그 주로 인해서 우리 이 땅에 남은 자가 되고 예배를 회복하는 모든 성도가 되길 바라는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